10월 2일 월요일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또 새벽기도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기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 영상에 맞추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또한 친척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행 다니시는 많은 분들 또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한날을 살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또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산으로 들로 또한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유를 누리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본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들 안전운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향 갔다 돌아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돌아오는 시간이 또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행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여행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잘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시오니 주께서 아버지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10월 2일 또한 한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쉴 수 있고 또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하게 즐겁게 주어진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 주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아침을 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은 이제 잠언서입니다. 우리 지금 10월 한 달 또 다시 한번 잠언 읽기를 우리 3번째인데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10월 2일 원래는 잠언 2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도 이번 달 초반에 본문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10월 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 20에서 33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언 계속해서 읽고 계시죠?
잠언에서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을 볼 때 이 지혜라는 것,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그 지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이 잠언에서는 의인화해서 여성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 지혜가 갑자기 사람처럼 대우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거든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닫게 되는 그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인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사실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친구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22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책망의 말씀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올바른 길로 간다면 더 이상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 간다고 지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려면 올바른 길로 가라고, 잘못된 길로 가 있다고 올바른 길을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로 책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망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애둘러 거부하거나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은 거죠. 부정하는 거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음성을 통해서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더 섬겨라, 사랑해라,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책하실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질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때로는 올바른 길에 가지 않았을 때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망을 들어도 모른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싫을 때가 있고 부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애둘러 교회가 나가고 싶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올바르지 않은 길에 서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가 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하고 멀리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도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책망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싫고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책망을 듣기 싫어서 안 듣거나 거부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그런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죄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대신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어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이후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을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책망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나면 나중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미 그땐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부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실 때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자기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에게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도 난 거부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만홀히 여기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2, 33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책망을 해도 불러도 계속 말을 안 듣고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 스스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을 바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꾸고 돌아가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또한 친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시 이거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라고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혹여 그 물음 가운데에 내가 돌이킬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로잡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저께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주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3절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리라.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